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 1절 말씀이고, 또 6절에서는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나아가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12절에 시험을 견뎌라, 그랬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야고보서 전체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고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 뭐 좀 살려고 하다 보면은 또 말씀하고 어긋나고 이렇게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다르지, 말씀과 세상이 그렇게 다르지,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 오히려 시험 받고 시련 받는 거, 왜?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됩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고 어떤 갈등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동화되지 마. 세상과 동화되지 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그걸로 인하여 받은 시련과 시험은 오히려 기쁘게 여겨 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지. 너 자신을 속이지 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의 13절 보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계속해서 행함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다시 얘기해서 말씀 순종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마. 다시 얘기해서 동화되지 마. 4절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 아브라함처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마.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 쫓아가지 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들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구체적인 것이 8절입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가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한 줄기로 계속 내려옵니다. 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으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거기에서 받는 시련과 시험은 즐겨 받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5장에 오늘 본문인 것처럼 인내하라. 이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야고보서 전체 흐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면 무슨 청승맞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 라고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17살에 17살만 전쯤 됐겠죠. 꿈으로 계시를 봤죠. 그러나 그 꿈의 시련은 30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로 있고 하는 그 13년의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이 꿈의 시련을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원망을 했고 고난을 했고 그런 얘기를 거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 순간순간 표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40세에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도 있으니까, 지위도 있으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한번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악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게 되죠. 80세가 되어서야,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의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죠. 바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고난의 삶이었죠. 대략 한 15세, 16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세에 됩니다. 마치 요셉의 고난처럼 다윗도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된 다음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근거한 소망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죠. 어느 누구도 방황하거나 방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죠. 크게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했는데도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때를 그때도 마찬가지 기다립니다. 먼저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서 다 들여보냅니다. 다 말씀 순종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또 일곱 식구들을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죠. 그런데 홍수는, 비는 언제부터 내리죠? 7일 후에 내립니다. 그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죠. 물론 방주가 크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고 또 7일 동안 그 자리에 있는다. 또 7일 동안 그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방주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7일 동안
얼마나 멸시, 조소,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깔깔대고 웃기도 했겠죠.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때도 마찬가지 인내하고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뭅니다. 그런데 즉시로 모세를 안 만나주세요. 엿새 동안 그냥 대기하게 두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모세를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게 되죠.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해서 올라갔는데 즉시로 되지 않는 것. 마찬가지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를 봤을 때도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엘리야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악한 왕으로 남죠. 이 3년 반의 기근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냐면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몸이 자기 몸을 완전히 부딪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속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조금의 그 틈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영감에 따라 7번 바로 완전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최고의 그 부르짖음을 여기서 보게 되고 7번째 이르러서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기근 3년 반의 기근을 끝내신다는 그 표적임을 알게 되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간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강림 바로 50일이죠. 6월절 50일이니까 그러면은 약 10일 정도는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성령이.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랬을 때 성령의 강림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체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시죠. 근데 그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도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누가 알려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지만은 바로 누가의 스승이요 항상 동행하였던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사실을 받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합니다. 근데 그 인내를 통하여 로마서 5장에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연단은 입증된 자기 새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입증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바로 그 새 사람의 결과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10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소망을 낳게 된 거죠. 그 소망을 통하여 항상 기뻐한다는, 항상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참는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된 소망을 낳고 그 소망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바로 기쁨을 낳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잠시 근심을 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은 꼭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바로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라져버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이 환난을 또 기뻐하는 이유는 셋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나왔듯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가 있느냐? 주께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날이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바로 그때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성취되었으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지식에서 성장해라,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한 주제로 계속 나갑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과 다르지.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마. 세상과 벗이 되지 마. 오히려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 돼. 아브라함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받을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잠깐 근심으로 끝나.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이겨내. 끝까지 이겨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그 날을 소망하며.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이 시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지침서,
그리고 불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받느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구원의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더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설 바로 하나님의 날에 늘 찬송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